이 돈은 쓰라고 잠시 임시로 너한테 맡겨놨는데 지금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 가진 자들이.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돈 가진 자들이 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그렇게 많고 어려운 자도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만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은 무능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무능이다라는 걸 몰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돈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니까 쓰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해치게 되고 어려움을 준다라는 게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원래 목사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읽어야 설교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 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목사가 없으면 읽고 아멘하고 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제자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만일 목사가 없고 설교자가 없으면 이 공동서신인 야고보서를 읽고 설교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할 때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돈을 청지기들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바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물질을 지키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맞도록 잘 써야 되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맡겨놨는데 물질을 안 쓰고 오히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지금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가장 멋있는 성숙도가 얼마만큼 돈을 잘 쓰느냐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여러분이 오늘부터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가 나와요. 대개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무감각 속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상전으로 삼고 살면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자가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돈에 미치면 자기가 소속돼 있는 나라도 없고 체면도 없고 정말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애국심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돈에 미치면 사람이 정말 이상해져요.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가난이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가난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난 가난하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가난을 죄로 생각하고 굉장히 정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기복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가난이 죄인가 이런 생각에 자기 정죄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복 사상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절대로 축복과 저주의 가늠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난도 부자도 절대 죄가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내가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내가 왜 가난한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과 내 인격과의 관계, 이걸 잘 봐야 돼요. 돈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를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정말 물질에 대하여 청지기로서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청지기라는 사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걸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임시로 이 물질을 맡아가지고 있을 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 물질은, 너희 재물들은 다 썩어 있다 그래요. 시한부 인생으로 살고 있는 너는 지금 헛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쌓아놓은 쌀도 썩었고 네가 지금 옷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쌓아놨는데 그것도 썩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금과 은도 다 녹이 쓸어버렸대요. 왜? 때에 맞게 쓰지 못하면 썩은 것이고 녹슬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반드시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썩은 물질이고 썩은 옷이고 금과 은도 녹이 쓸어버려서 못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뭐냐? 너는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이 염려하면 염려가 기도로 연결이 안 된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시한부 인생으로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지 않고 그 안에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제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라는 그 속에는 무상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시한부 인생에서 헛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은 쓴 것만큼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쓰지 못하면 그건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돈은 쓴 만큼이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쓰지 못한 것은 그건 돈이 아니라 썩은 거라는 거예요. 녹이 슬은 것이. 그리고 심판까지 받는다라는. 여러분의 밥상에서 밥을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간 것만 내 것이지, 밥상에 어마어마한 황제상을 차려놓고도 내 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쓴 것만큼 내 것이고 그 외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으로 넘긴 만큼만 내 것이구나. 오늘 생각하고 꼭 쓴 것만큼이 내 것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좀 새롭게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육체적 향락을 따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참 어설픈 인생, 헛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너의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무시무시한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창탈하여 이렇게 남에게 피눈물 나게 만들어서까지 가져가지고 자기야 자신에게 뭐예요? 육체적 향락을 추구하고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는 아랑곳 없이 외면하고 나 중심으로만 사는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만군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타이밍을 놓치면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그분의 귀에 들리면 어떻게 돼요? 데려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지도 데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쓴다니까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스스로 잘 믿는 척하고 스스로 복받은 척하고 스스로 자기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양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옳은 자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계복음화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절대 대항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심판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지 아니한 것이 드러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절대 혈과 육으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날까지 돈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 가지만 놓고 응답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난한 자든 부자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부한 자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한 가지만 계속 놓고 여러분이 하루에 1분씩만 한 3번만 해요. 많이 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디어 여러분도 모르게 읽고자 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들, 그런 틀린 마음들이 바뀌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이 석 장씩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뇌에 힘이 생겨요. 오늘날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사람들 몸 전체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안 맞아요. 왜?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읽는데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응답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인지 자기 인본주의가 사용해서 받은 응답인지 감을 못 잡고 늘 확신 없는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읽게 되면 응답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시험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시련과 인내를 요하면서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고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굉장한 그 시련 속에 끊임없이 갱신이라는 인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수양,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 시험을 당하거들랑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됐잖아요. 왜 육신적인 시험이 찾아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그렇습니다. 사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욕심은 사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대개 시험에 잘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욕심장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시험이 들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이 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재물을 끌어안고 지키는 부자가 아니라 쓰는데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재물을 끌어안고 사는 자는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쓰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미 6장 3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피조물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들여다보십시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게 된다. 저는 실컷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돈부터 벌겠대요. 돈부터. 절대 여러분이 누가 나하고 같이 돈 벌자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여러분이 전도제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 전도제자 속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요. 그렇게 문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뭔가 인본주의로 조직해서 가려고 하고 두드려 보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저는 땅에서 진리를 늘 묻고 살다가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만난 이후부터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이 땅에서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는 딱 맞았어요. 내 몸에. 사람들은 왜 이걸 안 할까? 내가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땅에서 가진 것이 많구나 저 사람은. 그래서 아무것도 그냥 안 해줘야 되는데 또 안타까워서 주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질이 안 바뀌고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땅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언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습관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에는 너무 잘 맞아요. 여러분 몸에는 뭐 잘 안 맞을 거예요. 땅에서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것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뭔가 복잡하면 하나님의 그 심플하고 단순한 진리가 안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것이 아무것도 나는 없구나 이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진짜 들어가요. 저는 창세기 3장 이 사건 이 원죄가 내 몸에 정말 저는 확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 원죄로 인해서 사탄이가 나를 완전 종노릇하게 만들었구나. 이 창세기 6장 이 물질 내가 따라가다가 내가 개망신을 당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나는 이게 확인이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내 것으로 가지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되겠다라는 절대가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뭐예요?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봐요. 16장 9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의 제물로 영혼을 구원시켜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237에 신경 써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가난한 자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거예요. 가난한 자가 돈이 없거들랑 영혼을 깊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다가 방향을 맞추세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가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가난한 너에게 재창조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헛바람 들어가지 말고 진짜 바람 들어가야 돼요. 자꾸 가난한 자들은 헛바람이 자꾸 들어간다니까. 진짜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세상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헛바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상해져 가스만 차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 헛바람은 계속 바람만 빠지고 어디로 빠져지는지도 모르게 빠져. 저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다가 제가 방향을 딱 맞추고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사랑의 힘이 있어요. 절대 사람 영혼에 있는 그 돈을 삥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전도와 선교 속에 가야 되겠다. 나는 물질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방향에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이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답 딱 내요. 쓰는데 부자가 되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재물을 끌어안고 지키는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있는 돈마저 털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핏값을 지불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놓았는데 자꾸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단 말이지. 우선순위를 자꾸 재물로 선택한단 말이지. 그래서 인간관계도 나중에는 깨지고 인간관계 속에 원수 맺고 더 옛사람보다도 더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기게 만드는 창세기 3장 그놈의 머리를 박살내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불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그래야만 여러분은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물질을 쓸 것이냐?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복음을 위하여 쓰십시오.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보좌에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응답을 승리로 안겨 주실 것입니다.